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목사님은 왜 복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게 복이고 형통함이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인데 왜 그건 이야기 안 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안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세를 안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지금도 하나님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란 표현은 좀 우리끼리 이야기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뭐예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 그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 안 하는 분. 지금 호흡이 지금 갖다 대보니까 이제 5분이나 호흡 안 하고 있다는 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도움이고 죽은 순간까지도 도움이고 끝까지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못 살아가요. 뭐 영적인 신령한 도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된 걸 복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뭔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우선순위는 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냐고요. 제 이야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그죠? 최선을 다하여 주지 않습니까? 뭐 달라 소리 안 해도 줘요. 기분 좋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 또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지갑을 열어요.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못한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얼굴은 멀쩡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있어도 속으로 우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우리 눈을 피해가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자기 눈 밖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어서 위험에 처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디를 계셔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계셔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뭘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냐 이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꾸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진작 해보셨냐고요. 아니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지금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꾸 뭡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함을 위하기보다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극적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계속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내 소원은 주님과의 동행이야. 주님과의 친밀함이야. 그게 소원을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다 보면 이게 점점 뭐가 됩니까? 진짜 실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바라보아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더듬어서 눈 비비고 봐도 하나님이란 분이 안 보이시니까 교회는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선순위에 딱 맞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네,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는가, 어떻게 제사하라는가, 즉 레위기를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단순히 보면서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렇게 제사했지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뿐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이렇게 예배했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뭡니까? 이런 제사법 안에 있는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 레위기는 전반부 후반부 나누면 전반부는 뭐라 그랬어? 예?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후반부에 가서는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큰 주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보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그 예수는 후반부 보니까 왜 오셨나, 이걸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듯이 레위기도 역시 뭡니까?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섬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로, 제사자로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래서 소개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번제물, 소제물, 그죠? 속죄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이후로 27장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예, 거룩한 삶을 통해서 동행한다. 이게 레위기 전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사하고 절에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하고 절에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공은요, 어떻습니까? 불공의 목적이 뭐죠? 절에 가서 막 빌어요. 뭐 때문에 빌어요? 뭘 위해서 비는 건가요? 각자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겠죠. 대개는 보면 극국적으로 소원 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렇게 기도는 않겠지만, 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공을 들어가면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부모 같으면 자식들이 잘 되도록, 맞지요? 자식들이 어떻든 간에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때가 되면 절이나 교회나 평소에 기도하러 안 노는 분도 불공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오고 그런 거예요. 다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불공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누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건 어떻게 이 제사를 몰라서 그렇죠. 예배를 모르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배가 뭔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뭔가를 모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사는요, 우아하고 고상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거기에서는 뭐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은 도축장입니다. 그야말로 안수를 빼버리면 도축장이에요. 짐승의 비명소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피는 튀겨지고, 찔렀는데 죽지 않고 뻐덩거리고, 여자분들 같으면 대부분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
이 상황이 온 전신에 피 터지고 피가 발라지고요. 피가 튀겨지고요. 짐승을 잡는 사람에게도 피, 바닥에도 흥건한 피, 비명소리. 이게 빨리 드리고 놓고 싶지. 차라리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 편할 것 같아. 얼른 드렸다가 놓으면 되잖아. 근데 송아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 송아지가 쉽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떤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시나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아닌데, 지금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소원 성취를 원하고 형통을 원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복도 안 빌어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가 뭔지를 알면 그게 어떻게 우선순위가 되냐고. 그게 왜 우선순위가 되냐고. 이 제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지금? 이 현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제물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가가 일어났죠. 내게 있는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는 게 내게 왔죠. 내게 있는 게 뭐가 넘어갔어요? 죄가 넘어간 거죠. 알고 보면 그 도축장에 도축하듯이 죽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대속죄물을 가지고 짐승으로 가축으로 죽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뭡니까? 자기 몸을 자기를 버리사, 그죠? 한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뭡니까? 대신 뭡니까? 속죄하고 죄 사함을 입고, 그런 은혜가 어디에 일어나냐면 제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가 갖고 있는 뭐가 내게 넘어옵니까? 흠없음이. 이 흠없음이 뭐죠? 우리에게 어려움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칭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어려움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한 진리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힘입어.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렇게 죽어갔던 제사의 현장에 죽어갔던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으실 것을 벌써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속제물에게 있는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제사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잊게 되는, 내 죄는 다 사라지고, 내 죄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흘린 그 피를 뿌리는 현장에는요, 그 피를, 그때 흘린 그 피가 반드시 내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내게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피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흐르는 피가 내게 뿌려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뿌려질 때에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뭐를 줍니까? 죄사함을 주고 나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대속사역에 속죄하는 그 속죄 사역은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줬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더러운 옷을 벗겨내는 것과 똑같아요. 뭐 한다고요?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 3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는데 사단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보고 막 뭡니까?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참소했어요. 그리고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천사 보고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내 죄를 다 사했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게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벗기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속죄함이에요. 더러운 것을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는 것은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죠. 부끄러우니까 무슨 나무 잎을 가렸지요? 나무 잎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인가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창피하니까, 창피한 줄 아니까. 그죠?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알고 가렸어요. 이게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가 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그 3장 20몇 절에 가보니까 27절인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할 줄 알고 착각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멀쩡하게 쳐다보고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 모르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내게 묻어있는 똥은 보지 않고 남 눈에 있는 뭘 봐요? 약한 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이 더 더러운데 그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을 때.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받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누구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순간이 바로 세례 순간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때 옷을 입는 거죠. 우리 옷은 다 더러운 옷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어렵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사함의 기쁨, 용서, 사죄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상황 보면서 누가 제짓는 기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예요 이게? 갈망하는 겁니다. 뭘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갈망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 안에 예배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는 정말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죄의 기쁨과 죄 용서와 사죄의 기쁨과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1시간 들었다. 그걸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갈망과 거룩해지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끝났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요. 이 예배는 반드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이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마다 연합 전도를 가잖아요. 이래 이제 상가에 가서 직접 이제 전도하면서요.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적이 우리는 전도니까요. 전도니까. 그래 이야기하다가 그냥 전도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그냥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주고 예수 믿으세요 끝낼 분이 있고 바쁘게 가니까 그걸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상가에 한참 영업 중인데 한참 바쁜 데 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못하니까 그때는 또 1분 전도, 3분 전도, 5분 전도 각 종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요. 전도 훈련은 좀 필요하긴 해요.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천국, 불신, 지옥. 들어보셨죠? 예수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던가요? 전부 다 뭡니까? 예수천국, 불신, 지옥 하면 다 싫어하죠. 다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럼 지옥 가?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나 그냥 타협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배타적이야. 그러고 기독교를 욕하죠.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수 천국 불신족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예수 천국 맞죠.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잖아요. 불신 지옥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기는 맞는데 왜 불신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당하고 불신자들을 갖다가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앞에 예수 천국 뒤에 불신 지옥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막 전도한 분이 있어요. 맨발에 전도자도 있고요. 많아,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전도하는 그분의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마음 안에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해보겠다고. 나는 말은 잘 못해. 도듬도듬 배운 것도 없어. 한글도 잘 몰라. 아는 거라고 누가 써줘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그냥 그걸 나도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걸 볼 수도 없지만 누가 써준 걸 붙이고 이게 그런 뜻인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세상에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역사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잘한다고 구원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의 도구가 용품이 좋다고 해서요, 자동차 한 대 준다고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구원하셔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나가서 뭘 전할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내 말 잘못해. 내가 말을 드듬드듬거리고 논리적으로 말도 못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1단계, 2단계, 3단계도 몰라.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딱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영혼을 살려보겠다고는 그 구령의 마음이 뜨거워. 하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갖고요, 뒤집어 쓰고 가면요, 역사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잘난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나가요. 두렵거든요. 나가봤어야 알죠. 첫 발걸음이 힘들어요. 뛰면 괜찮아요.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어떻게 나가서 너희가 구창하게 언변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전하라 그랬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나가면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역사하시면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분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입술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열어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할까 주님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니까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조건 맞는데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된가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지금 내 얘기 보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생략이 됐어요? 안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생략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 차를 같이 타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 중간에 차 타고 가면서 잘 됐다. 이 시간은 저분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 딱 정해진 시간이야. 잘 된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 딱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소리 아닙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야.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수를 믿어야 할 진짜 이유를 안다면 그분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수의 의미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제물에게 안수 왜 합니까? 제물에게 안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랬죠. 제물에게 안수하지 않고 제사 드리면 이 제사는 우상숭배예요. 미신이에요.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굿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소원 성취하는 거죠. 돼지 입에다가 돈 꼽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잘 되도록 고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미신, 종교생활이에요. 안수가 있기 때문에 제물에 안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가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있는 어려움이 흠없으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지은 죄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누가 견뎌내겠어요?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대신 죽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내 죄에 대한 진노, 분노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이냐 하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지은 죄의 모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 분노, 진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 받는 곳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고 그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내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면까지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선순위로 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그 구속의 은혜만 우리가 진짜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어찌 우리 예배가 회복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려움을 내가 덮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까? 안 뒤집으셨다면 큰일 납니다. 안 뒤집으셨다면 큰일 나요. 지금 당장 뒤집어 씌워야 돼요. 안 뒤집으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이 끊겨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신 것,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번제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잖아요. 전적인 번제가 뭡니까? 모든 것 희생해서 모든 걸 드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요 이걸 느꼈어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팍 떠올랐어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다, 이 말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있는데 보고 싶다는 그 느낌 무슨 마음인가 아시겠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똑같아요.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보통 때하고 달라요. 아니, 남의 의사와 관계없이요. 핸드폰에요. 손자, 손녀로 빽빽히 저장해놓고요. 누가 보자고 그랬어? 다 보여주는 거야. 가는 곳마다 비추는 거야. 내 손자야, 내 손녀야. 어때? 예쁘지? 잘생겼지? 무슨 대답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손자, 손녀가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다. 정말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그냥 사랑의 엑기스죠. 부부간에 이런 관계를 갖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성도와 목회자 사이 이런 관계, 함께 있어도 정말 여러분 보고 싶어.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저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이만큼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있는 가족끼리도 보고 싶다는 그 느낌이 들 만큼, 그렇다면 그 가정이 뭘 잘 먹지도 못하고 좋은 곳에 살지 못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벌써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걸 까마득히 잊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늘 계셔도 늘 외로운 거야.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함께 있어도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싶단다. 왜요? 우리는 자꾸 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주님은 옆에서 그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냐고. 우리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속죄의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사로 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어려움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그분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이렇게 제물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에 대한 갈망, 분명한 눈을 열 길을 갈망하시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